오늘 제목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이라면 직업과 또는 사업을 통해서 가정을 부양하죠. 또 고된 삶을 대부분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혼의 쉼을 찾고는 있으나 정작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우선시하기에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수단을 써서 사회가 적자 생존의 법칙 하에 살아가죠. 이 현 세상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인간이 많은 부와 교육을 받았더라도 인생은 바람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수증기와 같은 짧은 생애를 살아가며 언젠가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현 세상에서 자기가 유명한 학자이고 정치가이고 문학가이고 예술가이고 경제인이고 장관이고 왕이라 하더라도 그의 전국은 죽음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죽으면 땅의 심장부인 지옥입니다. 누구나 이 땅에서 수고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의 생은 수고와 슬픔의 인생이에요. 질병을 앓고 사는 사람은 더욱 마음이 힘들고 또 몸을 거동도 이렇게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 이렇게 교회를 가거나 실상 실망한 것이 못된 것이 대부분이에요. 교회는 돈에만 관심이 있고 자기 배를 부풀리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고 있고 교회에서 찾아온 사람은 거짓 교리로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 목사들이 세뇌시켜요. 또 그리고 이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들의 특징은 좋은 말과 빼어난 말씀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고 있어요. 사람들의 죄의 짐을 가볍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모르는 것이에요. 거짓 교회에서 생명을 낳을 수 없죠. 잘못된 가르침을 고수하기 때문에 생명을 낳을 수 없어요. 새벽 기도나 금식 기도, 금요일 철야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종교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 그들은 가인의 열매만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죠? 가인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종교,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는 그 추악한 자들에게 죽음 후에 절대적이고 확실한 지식을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과학 역시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못하여 이런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며 내게 맡겨진 것들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종교를 갖는 것은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제목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라는 말씀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첫 번째, 죄의 짐에서 놓이기를 바라야 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불순종의 자녀로 태어나죠. 아담의 모습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영이 죽어있고 범법과 죄를 가운데 있어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 전까지는 진노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로서 물을 마시듯 죄만 짓고 살아갑니다. 더욱 악한 사람도 있고 또 간혹 선한 사람도 있지만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놓여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성경은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춤과 노래, TV, 영화, 더러운 잡지, 외설, 소설 등 많은 더럽고 추악한 그런 것들을 탐닉하고 있죠. 자연히 사람들은 이런 문학적 사회적 풍토의 여건 속에서 악을 창궐하게 됩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지지 아니하므로 그런 까닭에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도다. 죄인은 거듭나기 전까지는 세상의 빛을 볼 수가 없어요. 어둠 속에 있고 낮에 속하지 않고 밤에 속해 있습니다.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죠. 많은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행하고 죄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속박을 하고 있어요. 이런 속박을 풀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몽해를 꺾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하늘과 땅과 우주와 그의 구성 요소들을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가톨릭이나 마리아나 교황이나 이슬람교의 마호메트나 힌두교의 브라만이나 그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이에요. 죄인들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구원은 어느 특정한 사람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불구자나 벙어리나 나병 환자나 모든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아줄을 잡으나 썩은 동아줄을 잡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종교란 미명하에 구원이 없는 종교 놀이를 하고 오늘도 하루 무거운 죄의 짐 아래서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보세요. 장례식장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죠.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몸은 죄의 피가 흐르고 있고 죄의 몸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음으로 죄의 피가 흐르게 되었고 영이 죽어버렸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의 모습대로 지음을 받아 범법과 죄로 영이 죽어버린 채 태어난 것이죠.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인간의 죄가 들어왔고 그의 후손들은 죄성을 갖고 태어났고 죽음을 맞는 것입니다. 죽음은 어떠한 사람도 예가 될 수가 없어요. 죽음을 정복하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나실 수 있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도마에게 보이셨죠? 도마는 예수님의 두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평강이 있으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도마에게 이제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또 네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마가 예수님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하기를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도마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이시나요?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바람과 같아요. 나무의 잎사귀가 흔들린 것을 보면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영이신 하나님은 이 시간도 이 땅에 영으로 계시고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라고 그렇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죄의 정으로 살고 있고 이 죄의 짐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두 번째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갈보리라는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갈보리는 히브리어로 골고다에 대한 라틴어 발음이며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3절까지 보면 또 다른 두 범죄자도 죽게 되어 그분과 함께 끌려가니라. 그들이 갈보리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범죄자들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 예수께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인류의 죄를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있는 한 죄인처럼 예수님을 버리신 것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자신의 진노를 쏟으신 장소이며 예수님의 인생은 그 진노를 통째로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온몸에 극심한 채찍을 맞으셨고 탈진한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는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심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수하였고 속죄는 끝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이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온전히 받으셔야 했죠. 그리고 주께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부하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부하셨습니다. 형벌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을 거부하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는 두 강도가 있었어요. 둘 다 십자가에서 처음에 이렇게 비웃고 조롱했죠. 한 강도가 이제 주를 욕하며 네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네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라고 예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다른 강도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쓰인 명패를 읽었죠. 그 강도는 예수님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왕으로 세우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 강도의 믿음은 큰 믿음이었습니다. 그 명패에 쓰여진 문구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입니다. 이 명패는 이렇게 서양어로 쓰여졌죠.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라틴어로 쓰여졌습니다. 히브리어는 동양인 셈의 언어죠. 그리스어는 유럽의 언어를 나타내고 라틴어는 원래 유럽말이 아니라 북아프리카에서 기원한 것이기에 함족의 언어를 나타냅니다. 유대인들의 왕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코카스인, 니그로, 몽골인 모두를 위해 죽으셨어요. 셈족과 야페족, 함족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다른 강도를 꾸짖은 강도는 자신이 죄가 있음을 시인했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합소 라고 이렇게 구원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영접 기도를 한 것은 아니죠. 이 강도의 이야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는 구원의 놀라운 모형입니다.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그가 구원받기 위해 행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강도의 요청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회개하고 믿고 고백한 다음에 침례받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캠벨주의자들은 침례로 구원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방언을 말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방언을 해서 이렇게 구원받는다고 얘기 안 했죠. 은사주의자는 방언을 하고 있죠. 또 가톨릭에서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거쳐서 와야 하니 저기 십자가 바로 아래에 있는 마리아에게 간구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톨릭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마리아에게 간구하고 있어요. 그 간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수님께서 그 간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간구는 지옥에 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 수제 사장들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가는 광경을 보고 비웃고 조롱했죠. 그것 또한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22편 7절 8절에 보면 나를 보는 모든 자들이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주를 신뢰하여 그분께서 자기를 건지실 줄 믿었도다. 그분께서 그를 기뻐하셨으니 그를 건지시리로다 하나이다. 시편 22편 12절 13절에서도 많은 황소들이 나를 애워싸며 바산에 힘센 황소들이 나를 둘러싸고 그들이 약탈하며 울부짖는 사자같이 나를 향해 입을 벌렸나이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과 로마 병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였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그들을 사용해서 주께서 그 일들을 중단하시도록 만들려고 시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금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를 이기셨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값에 대한 지불을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값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여러분의 혼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세 번째, 주님께서 쉼을 주십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죄의 중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 안에서 성령님께서 거하시지 않습니다. 극심한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절망이죠. 절망뿐이에요. 그러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유를 주셔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보면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도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의 짐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구속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종교를 갖고 선을 행하고 고행을 하고 많은 재산을 내놓고 하여도 그것은 모두가 헛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 헌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을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그분은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죄의 벽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얼굴을 돌리시고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과 변론하기를 원하셔요.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뻘 속에 진흙 같은 죄의 구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오신 완전한 구속 사역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원하면 값없는 생명수를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뿐인 생명은 귀중한 것이에요. 사람은 살아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 이스라엘아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와 같이 행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니라. 보라 그가 산들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며 자신의 생각이 어떠한지 사람에게 밝히 알리고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것들을 발라니 주 만군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이니라. 아모스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비해야 돼요. 아직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큰 두려움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는 땅의 심장부에 있는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그 지옥에 가서 이제 영원한 고통을 받죠. 천년간 지옥에서 불호소 속에서 고통을 받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천년왕국을 천년 동안 통치한 다음에 천년왕국 끝나면 이 하늘과 땅이 다 불타버리고 없어져요. 그러면 이 허공에서 큰 흰 왕자 그 심판석이 있게 돼요. 그때 지옥에 있던 사람들은 정죄 부활로 나와가지고 그 큰 흰 왕자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그 자신의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받고
다시 불호수로 들어가요. 이것이 인간의 최고의 운명이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에요.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에요.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이유고,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내 보이신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먼저 죄의 마음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성경으로 돌이키세요. 셋째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영원을 생각해 보세요. 큰 흰 왕자의 심판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날이 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영원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고 성경에서 미래의 일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의 자신의 그 견고한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성경은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 버리는 수중기니라.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죽는다면 셋째 하늘에 있겠습니까? 지옥에 있겠습니까? 아직 구원받은 확신이 없다면 주 예수께서 나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 당장 내릴 수 있는 최고의 결정이며 아주 시급한 중대한 결정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혼은 온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의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여러분은 죄의 짐에서 즉시 놓이십시오.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